여러분, 옛 속담에요. 옛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지요. 사실 이 속담에 어울리는 경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접합니다. 많이 접해요. 제가 몇 년 전 이맘때에 인터넷으로 모기 포충기라는 걸 하나 샀어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불빛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이렇게 모기 가두는 그런 거 하나 샀어요. 저희 아들 예완이가 돌이 되기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집에서 모기에 한 방 물린 거예요. 모기에 한 방 물렸는데 애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피부도 약하고 그러니까 모기 한 방 물렸는데 막 크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고 찾아가지고 이게 가격도 좀 저렴한 것 같고 성능도 좋다 그러고 효과도 좋다 그러고 그런 거를 하나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요. 여름 2달 동안 집에서 열심히 틀어놨어요. 열심히 예완이 앞에다가 이렇게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여름 2달 내내 그거 틀어놨더니 모기 몇 마리나 잡았는지 아세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모기가 없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전 2달 동안 계속 물렸어요. 모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광고는 진짜 그럴듯하게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광고는 해놨는데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쓰레기 사왔다고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생활 전반에서요, 이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말이 딱 어울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많이 접하는데 이 이야기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해당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말이 해당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작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가끔 보고는 합니다. 말로나 외적으로는 큰 믿음을 간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 그렇지 못한 신앙에 있어서 마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이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그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우는데 법정에선 스데반이 자신을 고소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법정에 고소할 때 고소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2가지 있었습니다. 2가지요. 뭐냐면 첫째, 하나는 율법을 훼손했다는 율법 훼손죄예요. 둘째는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성전 모독죄. 이 2가지 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법정에 섰는데, 그 법정에 서서 이 스데반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고소한 그 이유에 변증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장에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설교는요,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 당신들의 그 잘못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따끔한 충고였어요. 사실은 따끔한 충고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뭐냐면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과 성전의 그 믿음의 근간, 신앙의 근간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 중심으로 두고 있었고요. 성전 그 자체를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무기 삼아서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요,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국한시켜 놓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직 그 성전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성전 자체를 더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이라는 곳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여 버리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들한테요.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관념적이고 지식적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자세가 없었어요. 자세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율법이라는 껍데기, 성전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럴싸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의 이러한 형식주의, 그들의 이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믿는 자의 형색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형식만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나는 바른 믿음을 지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을 쭉 보면 그 앞에서 믿음의 주상들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믿음의 주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과 모색과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생기기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성전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요, 이러한 선포를 한 후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우리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 같이 볼까요? 51절부터 5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은 성령을 언제나 거역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어쩌면 너희 조상들이 한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마저 죽였구나. 어쩌면 성령을 그렇게 거스르고 있느냐? 너희는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기는 하였지만 너희는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구나.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자일 뿐이었습니다. 대적자일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붙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치부하여 버렸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전 밖에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리 만무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까지 죽인 그들의 행동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고 그릇된 믿음이었고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엄중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믿음도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신앙생활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믿음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열심히 헌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시지 않을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네, 예배 드리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결과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그 자체는 아니에요. 만일 이러한 이유들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형식주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에도 국한되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참 기쁨과 평강을 얻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헌신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신앙,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잘못된 방향의 신앙은 결국은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나를 죄악 가운데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금 되돌이켜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며 주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이켜 봅니다. 혹시나 형식에만 매여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